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탄원, 탄식 뭐 이런 거죠. 세상이 자기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 하는 거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이렇게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편 6절로 9절이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이제 내가 불렀사오니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It's me, oh Lord. 우리말로 이제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러는 거예요. 저예요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이전서부터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싸오니 이런 말은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저. 제가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자가 바로 자기잖아요. 세상이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제 다급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접니다.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당신께 피합니다. 저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득세해서 압박하고 폭언과 폭행으로 갈취하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도 이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제 권능을 나타내잖아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이한 거라는 거예요.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런 표현은 사실은 눈동자와 날개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가 노래할 때 그때 바로 사용했던 이미지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것. 여러분 눈동자가 인간의 눈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게 독수리가 새끼 위를 맴돌면서 보호하듯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이런 이미지는 또 이제 법궤 뚜껑에 천사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두 천사들의 날개 뭐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윗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시옵소서라는 건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 이런 이미지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또 주여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 주의 오른손으로 이런 것도 출애굽기 15장 7절이나 11, 13절에 이미 나온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성경 구절구절 이렇게 절절히 나오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하죠. 이럴 때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오랜 예전에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찾을까?
출애굽의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역사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애와 자비, 이게 이제 본말로 우리가 여러분이 가끔씩 많이 들 거예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신실함, 이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걸 자꾸 기억을 하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면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셨던 하나님이 오늘 안 그러시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6절,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7절, 그 다음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들로부터 보호해달라.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간구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오늘 현실, 내가 처한 이 현실, 당면한 상황, 문제,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17장 10절로 11절이 악인들의 마음인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으니이다. 악인들의 마음이 기름으로 잠겼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름으로 둔한 사람이 둔한 것처럼 기름으로 마음이 둔한 거예요. 되게 우리 공동 번역이나 뭐 아가페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번역들이 마음이 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죠. 인간미도 없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만한 이런 감수성이나 예민함이 없어요. 둔감한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들에게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무식하고 무자비한데 오만과 교만까지 겸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진짜 참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 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최상의 상책입니다. 무식에다가 오만에다가 권력까지 겸비한 사람들 구제불능이에요. 그런 사람들 눈 밖에서 그냥 같이 있는 거에서 한시 빨리 벗어나는 게 이게 간절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들이 사자처럼 이 의인들이나 세상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움켜진 먹이를 갖다가 찢이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쫙쫙 찢겨져 나가는 거죠. 굉장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거예요. 걸려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악인들의 폭력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날개 아래 두시는 일에 대조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손에서 그 누구도 사실은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꼭 그의 호소를 들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님은 말하시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자비와 사랑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이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한없이 보듬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겪었던 일, 일어났던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처한 상황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서
풍족하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